사울에게 말한 엔도르의 마녀는 정말 사무엘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인가? 성서에서는 마법의 현실을 인정하고 경고하며 그것이 진정한 관심사임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주술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구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법은 점술, 강령술과 같은 관련 행위와 함께 성서에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마법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법과 유사한 행위는 사탄이 거룩한 영성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에서는 모든 형태의 주술을 명백히 정죄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영적 위험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주술과 그 다양한 형태를 기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신자들에게 도전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술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힘과 그 근원에 대한 이해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힘의 근원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비록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힘은 여전히 상당하며 기만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술을 사탄의 도구로 인식한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밖의 영적 세력과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술을 부리거나 영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는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엔돌의 마녀와 상담한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의 영적, 육체적 위험을 직설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밖에서 인도를 받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상황에서 인도와 지혜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현존하십니다. 주술과 같은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분의 신성한 뜻에 반대되는 영역으로 위험한 모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는 주술 행위와 무당과의 상담을 명백히 정죄하고 점술과 같은 기술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는 마법사와 마녀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엔도르의 마녀와의 만남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서, 특히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 왕의 통치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접자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자 하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이라. 사무엘이 참된 선지자임을 알았던 사울은 죽은 후에 그의 영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의 삶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끈질긴 불순종은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엔도르의 마녀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이 방문한 여마법사였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모든 마술사와 요술사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임박했다는 것에 대한 사울의 불안은 사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을 가진 사람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제공하지 않은 사울은 신성한 통찰력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엔도르의 마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변장하여 이사갈 영토 안에 있는 므낫세의 도시 엔돌에 있는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그의 미래를 예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법을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행위에 대해 벌을 받지 않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한 후에 그녀는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엔도의 마녀가 불러낸 것은 이상하고 특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신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이는 고대 히브리어 세계관과 언어를 반영하는데 히브리어로 종종 신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천사나 심지어 영과 같은 작은 신적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녀는 선지자이자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초자연적이거나 신성한 것처럼 보였을 사무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영이 사무엘임을 옳게도 틀리게도 했습니다. 그 영은 사울에게 그와 그의 세 아들이 다음날 전투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첫째 28장의 구체적인 발췌문은 성경학자들을 두 가지 주요 사상 학파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제로 마녀가 소환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물이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로 가장하는 악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학파에 속한다고 해서 다른 학파에 속한다고 해서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에게 말한 것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지지하는 성경적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강령술을 행하고 죽은 자와 상담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환된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로 가장한 악령이었다는 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겠느냐 이르시되 나를 사무엘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지라.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느냐. 너는 사울이니라. 소환된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매나 영매술자와 상담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경고에 근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신 여러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영매를 통해 사울과 의사소통하기로 선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울에 대해 침묵하셨던 것을 고려할 때 그가 명백히 금지한 관행을 통해 갑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명기 18십 10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마술사나 신접자나 무당이나 죽은 자를 초상하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를 따르지 말며 점술가를 구하지 말며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26장 영접한 자와 점쟁이에게 가서 음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와 상담하는 일을 한결같이 반대하시리라. 문제는 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울과 소통하기로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한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매와 협력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엔도르의 마녀가 이번 사건에서 악마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죽은 자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죽은 자를 통제한다는 성경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 만남을 마귀가 사무엘을 모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영매가 어둠의 힘을 이용해 악마의 영을 소환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이 영은 그 여인과 사울을 속여 그 발현이 실제로 사무엘인 줄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러한 기만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 사탄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할 가능성에 반대되는 또 다른 점은 강령술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 정죄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시적인 질책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진정한 의사소통을 허락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점치는 영에게 의뢰하여 그것이 하나님이냐고 묻기 때문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낸 사람은 누구든지 신접한 사람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사울을 처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목격한 것은 사무엘의 참된 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영매의 집을 방문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울에게 말한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예언이 기술적으로 거짓임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예언과 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결국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전투가 치열해졌고 궁수들이 그를 치명상을 입혔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예언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알려진 사무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의 아들을 잃었을 때 사무엘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리이까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성서에서는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본 것이 사무엘의 거짓 유령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그중 그랬다면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강령술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셨다면 왜 다시는 허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사울에게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사무엘이었다는 견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14, 15, 20장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녀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믿음과는 반대로 그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사울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고 그가 변장하고 밤에 그녀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그것이 그녀와 사울에 대한 단순한 환각 그 이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 기록은 마녀만이 사무엘을 보고 들었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먼저 사무엘을 보고 그에 대해 사울에게 설명하는 동안 사울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나타난 후에 그 무당은 사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8장 15대 19절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점은 그가 참 선지자처럼 말했고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그들이 다음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은 사울이 죽어 죽은 자의 나라에서 사무엘과 합류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와 일치했으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울에게 응답한 사람도 사무엘이었다고 믿어진다. 여기서 강조점은 단지 메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사람의 정체에 있으며 사울이 자신이 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에게 반응한 것이 사무엘의 영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의 정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컨설팅 매체를 지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해석학파에 속해 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법은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세계의 일부이며 기독교인들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는 주술이 주류가 되고 사회에서 더 많은 수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날짜와 시간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풍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가 된 이전 마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법과 어두운 면에 관한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속 깊은 곳까지 충격을 주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춘 많은 TV 수에서는 수에 대한 진정한 주문과 저주를 만들기 위해 실제 마녀를 고용했습니다. 내가 한 말 들었어? 그녀는 이에 초점을 맞춘 많은 TV 프로그램이 실제 마녀를 고용하여 실제 주문과 저주가 현실적이고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마녀를 만들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순진한 기독교인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문이 열리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듣고 있는 주문이나 주문이 실제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생각도 없이 이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녀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오락을 선택할 때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진리와 지침의 근원인 성서는 신비술 행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비술을 즐기는 것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에서 우리는 주술, 점술, 죽은 자와 상담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오락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신기술을 미화하는 오락을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삶의 영적인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은 부정적인 영향과 심지어 영적인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잠 4:23. 이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무엇이 우리 마음과 영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합니다. 이 필터를 우리의 오락 습관에 적용하면 오늘날 인기 있는 쇼와 영화 중 다수가 소집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의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수동적으로라도 어둠의 세력과 연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적 경향, 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향에 대해 경계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인기가 없거나 주류 문화의 조류에 거스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25:17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과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오락에 대한 거룩한 대안을 제시하고 오락 선택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의 규모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 복잡한 주문, 매혹적인 주문은 TV 수의 단순한 허구적 요소일 뿐이라고 믿으며 진정한 마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오락으로 일축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설교 제목은 TV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모든 기기를 꺼주세요입니다. 극적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보지 말아야 할 특정 TV 프로그램이 있고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특정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순진하지만 오컬트 관련 콘텐츠는 멀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신비주의에 연루되거나 매료되는 것을 피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오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비록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오락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미묘함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비주의를 미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영적인 감수성을 서서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보호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 우리 삶에 허용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어렵고 때로는 인기가 없는 오락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대중문화와 그 재물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든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락 선택을 포함하여 우리 삶에 대한 주님과 그분의 뜻을 선택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념하고 의도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오락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신비주의와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오락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인 고결함을 보호하며 오락 선택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술과 마법을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악마는 사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덕 감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셨으며 여러분의 집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일이나 주변에 변화하는 문화적 추세에 관계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믿음, 관습,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장, 39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와 동일한 느낌을 상기시켜줍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귀신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복잡한 세상을 탐색할 때 때로는 기독교 가치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신성하게 정한 지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마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경계하고 분별력을 갖고 특정 관행이 가질 수 있는 실제 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요 초점은 항상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 보호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그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적의 유혹과 속임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반대되는 영적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진리는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육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대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6장 11대 12절은 우리에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통치자들에게 대함이라 이 시대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적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싸움이 세상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의와 화평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등 영적인 도구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조장하는 세상을 포함하여 이 세상과 그 많은 영향력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힘과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최고 창조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신성한 보호를 신뢰하도록 합시다. 사울과 엔도르의 마녀에 관해 제시된 정보에 대해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울을 흉내낸 악령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